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네, 장애물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네, 이제 네, 계시록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6가지로 네, 계시록이 왜 어려웠을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먼저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네, 장으로 넘어가자.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서 계시록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런 네, 이유 때문에 계시록을 보지 않으려고 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네, 생각들을 좀 바꾸면 되겠다. 이걸 먼저 이야기 나눌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특별한 네, 사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네, 대상은 정말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네, 계시록 공부하는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문학적 특징. 네, 저번 시간에 뭐 조금 해서 계시록의 기록 방법과 특징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계시록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제 조금 네, 더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중심 주제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또 네, 찾아보고 구조가 흐름과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저자였던 요한은 왜 이런 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장에 들어갔을 때는 각 장은 이제 내용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 관찰을 할 겁니다. 근데 네, 내용 분석은,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할 거고요. 네, 내용 관찰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이제 관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 관찰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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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네. 첫 번째로 계시록은 이제 쉬운 책인가 어려운 책인가? 계시록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네, 네. 왜 이 계시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계시록이 어려운 책인지 쉬운 책인지 한번 결정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네, 이제 계시록을 어려워했던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로 찾아봤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눈으로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귀로 듣고 직접 본 것을 지금 문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네, 겁니다. 네, 어떤 그림이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용됐다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음, 부분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네, 특히 이제 구약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구약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네, 네. 계시록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했고요. 다시 이제 네, 서신서를 다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선지서를 다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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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종말론적 이 선입견이 굉장히 우리는 컸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이런 종말론, 저런 종말론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 엉터리 종말론들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좀 위험하다,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생겨서 네, 계시록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과잉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더 영적이다. 그리고 좀 더 깊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또 과잉 해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계시와 묵시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열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또 묵시문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알려주는데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만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같은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책이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시록을 보는 관점들이 유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계시록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하셨나요? 우리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과거주의적 관점. 이미 네. 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1세기 상황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또 미래적인 관점으로서 1장에서 3장을 제외하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이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역사주의적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초대 교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건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이 있고 또 네. 이상주의적 관점이 있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영적 관점에서 이거는 악이 지고 선이 승리한다. 이 영적 세계의 원리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은 이 모든 관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 부분으로만 해석하면 계시록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 열어놓고 계시록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네. 유연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지 말고 일단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납적 방법으로 그 온독자의 시선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계시록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7번 어렵다고 스스로 암시하죠. 네. 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 몰라도 구원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책 봐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1장 3절에 무조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8번을 보게 되면 이제 미래를 다루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다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 동안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또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성경을 주석했던 마틴 루터도 계시록은 주석을 달지 못했거든요. 네. 주석서를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존 칼빈 우리 신학자도 계시록 3장까지는 설교하시면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4장부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시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신학적 관점을 좀 유연하게 두면서 이단성이 없으면 좀 열어놓고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좀 전에 뭐 네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과거주의 관점, 미래주의적 관점, 역사주의적 관점, 이상주의적 관점. 이런 관점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열어놓고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22장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는 책인 것인가?
먼저 이제 이 본문의 중심을 두고 뭐랄까요? 그 소 제목을 좀 정해놓고 이제 보면은 멀리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으로 네. 치우치거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 이 계시록은 과연 무슨 책인가? 1장 3절 말씀에 이 계시록은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주셨고 왜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제도가 바로 제사장 제도예요. 네.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왕정 정치, 세상과 다른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끌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왕과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자, 그들의 삶은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다. 그래서 말세란 무엇인가 정립이 되면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계시록의 책을 한정적으로 마지막 환란 7년 환란 때 있을 사건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김광석 목사님이 지금 들어왔지만 김광석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에서 7년 환란이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확실하게. 이런 네. 부분들이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말세에 대한 정의. 말세는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설교를 해요. 지금 방언하는 모습들, 이 모습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세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도 성령이 임하시긴 임하셨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제 달라진 사건이 뭐였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특정 인물들,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이제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세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미 승리한 자.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며 살아갔던 자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장과 22장은 수미상관 법칙으로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게 승리하셨는가? 계시록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승리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 권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억압했던 이 사탄으로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최종적인 확정을 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장강성 목사님하고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고 보이지만 이 세상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때가 수가 차면 그 숫자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뭐였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에 주시겠다는 그 처음과 끝을 정해놓고 이미 펼쳐간 역사라는 거죠. 이거는 1장부터 22장을 보게 되면 그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본 자들, 깨달은 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계시록을 풀어나가면 너무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계시록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문학적 특징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문학적 특징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편지, 서신서이다. 이 세 가지 장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장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란 이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커튼으로 채워져 있던 것을 커튼을 열어버리면 밖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또 문학적 장르로 보게 되면 이제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저항문학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사용된 문학적 장르였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자기 편을 알고 적군을 모르게 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암호나 상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묵시문학은 묵시문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원독자들이 아는 암호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가 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은 뭐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상징하여도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총 404절이 있어요. 이 404절 중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255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225절이 404절 중에서 25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25절은 구약 성경의 약 709절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는 신약만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이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인데 신약의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절반 이상의 구약적 내용을 내포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거나 구약 성경의 문화와 그 풍습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온전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이 묵시문학인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학적 특징 중에서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묵시문학은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1장부터 계속 이기는 자에게 승리,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선물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뭔가를 주겠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말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미래를 소망해서 현재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과 고통의 시기에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악은 알고 적군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을 썼고요. 그리고 이 상징과 꿈을 많이 사용한 이유도 자기 편을 알아야 되고 또 아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 이제 우리가 이 상징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냥 아무렇게 상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묵시문학은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시간순,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 재미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제 7막,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도 이와 같은 구조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선언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완전 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맞춰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막은 7개의 모습, 3장까지 모습이고요. 2막부터 4막까지는 보면 7인, 7나파, 7징조.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데 시간 순이 아니라 반복적인 그런 모습, 장르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심판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구체적으로 또 따로따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막, 6막, 7막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상징적인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놓고 보면 그때도 보면 4층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F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4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 성경에서 4는 동서남북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해요. 우리나라는 보면 행운의 7, 숫자를 7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되게 8자를 굉장히 선호해요. 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죠? 승리에 대한 숫자는 3판 2승제예요. 승리는 한 번 딱 해가지고 승리했다 얘기하지 않고요. 3번 중에 2번을 얘기해야 승리라고 그러고, 좀 더 구체적으로 5판 3승을 해야지만, 5번 중에 3번을 얘기하지만 승리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1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독립적, 그죠? 유일한 거 이렇게 나타내고요. 2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격려, 확인,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숫자 2는 증인을 나타낸다는 거죠. 증인의 숫자예요.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둘이라는 것은 두 증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이거 또 끝나는데? 나 오늘 뭔가 이상하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하시다가요. 다시 한번 들어오고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없게 다 점검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4 숫자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다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7은 그냥 완전수, 하나님의 통치 완전수라고 생각하는데, 왜 완전하냐면요.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숫자 4에 3이 임재하시니까 완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완벽한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보면 70인, 그죠? 70족속. 보면 계속 그 70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숫자, 뭐 하나님의 뭐 숫자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 숫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의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한 세대 충만한 시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준비되는 시간을 4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세대를 나누기도 하고요. 40일일 경우도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고 보호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충만한 시간, 충분히 그들과 교제 나눈 시간, 이런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숫자 1000은 아주 셀 수 없는 그런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0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은 많다는 뜻이죠.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이 꽉 찬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 3위의 하나님, 완전함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셀 수 없도록 완전한 숫자다, 무한한 숫자다, 이런 표현을 할 때 1000이 꼭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3과 2분의 1, 뭐 한때 반 거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때를 얘기하는 이 숫자들은 보게 되면 전부 다 한정된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상징이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니엘서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42개월 3년 반 1260일은 같은 날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정된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핍박받는 시간도 같고 또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시간도 같아요. 양육받고 보호받는 시간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정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이요?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른 숫자라는 거죠. 근데 6이 3번이라는 것은 모자라다, 그리고 많이 모자라다, 완전히 모자르다. 그래서 흉내를 하나님처럼 내고 있지만 모자른 존재, 바로 사탄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을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사탄의 수, 부족한 수,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또 숫자뿐만 아니라 구약적 상징을 계속 나타내는데 보면 이 상징에 대해서 요한은 다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이런 상징들은 구약적 상징이지만 이 구약적 상징을 가지고 나서 요한은 이것은 이걸 얘기한다. 이것은 이것을 얘기한다. 모든 부분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이 그 부분에서 설명 안 하면 아랫부분에서 다음 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뭐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요한이 알려준 대로 아니면 구약적 상징을 가져가다가 우리가 해석해야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이따가 이 PPT하고 이 정리했던 자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문학적 장르, 계시록은 다른 묵신 문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에 묵신 문학은 어떻게 써지냐면 그러니까 익명으로 기록했었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익명으로 기록한 것이 다른 묵신 문학의 특징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문학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 안 되죠. 근데 이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익명이 아니라 요한이 썼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이고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출처를 밝히기 때문에 다른 묵신문학과 다르다는 거죠. 묵신문학의 형태로 기록 특징을 가지고 기록했지만 다른 묵신문학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인용하는 반해서 이제 계시록은 이제 미래의 사건을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묵신문학은 환타지 소설처럼 많이 묵신문학이 사용하거든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현재에 맞춰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요. 근데 이 계시록은 미래적인 것을 가져다가 현재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묵신문학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묵신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사용하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런 묵신문학과 다르다. 이것을 좀 알면서 우리가 이제 이 묵신문학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비롭지만 요한이 상징한 그대로 그 의미를 바꾸지 말고 요한이 해석해 주는 대로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걸 찾아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구약적으로 해석이 1차적으로 되게 되면 계시록은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서, 선지서, 구약의 17권을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선지서 예언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약 92%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 단 8%만이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적인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현재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였냐면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현재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정리해놨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편지, 서신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번에 얘기 안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왜 편지하게 했냐는 거죠. 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보관되게 했다는 거죠. 네? 1분 미만이에요? 다시 그 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교회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는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여러 사상들이 다르거든요. 그 문화적인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기서 표현된 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해석해버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좀 잘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은 돈을 네. 물 쓰듯이 한다. 그러면 돈을 함부로 낭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물이 귀한 동네에서
돈을 물 쓰듯이 한다. 그러면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을 귀하게 사용하잖아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끼고 네. 아끼고 아끼고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가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는 낭비로 생각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이걸 아끼는 걸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차 독자들에게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해석이 돼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문화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해석해버리면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문학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7교회, 계속 7교회에게 편지를 주고 있고요. 언제 기록했나? 핍박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순교, 핍박의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자인 사도 요한 또한도 지금 현재 반모섬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 상태였죠. 지금 박해가 로마 전역에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이제 로마가 약 250년 동안 10차례를 박해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네로 황제는 약 3년 반 동안 박해를 했더라고요. 도미티안 네. 황제는 7년 동안 했고요. 그 아,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황제들을 보게 되면 뭐 21년, 19년 해가지고 총 103년 정도를 박해 기간이 있어요. 250년 동안에, 그러니까 몇 년? 그러니까 103년 동안에 이런 박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해 기간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을 선택해서 기록하게 했을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의 대표성이잖아요. 사도는 복음의 증인을 나타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네. 경험하고 그 부활과 승천까지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한 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도를 통해서 전해져야지만 정통성, 그죠? 네, 네. 확실성이 네.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선택했는데 그 마지막 시대까지, 이때까지 남아있는 사도, 마지막까지 유일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사도 요한이 생존해 있을 때는 지금 네로 형제 그리고 도미티안 형제 이 두 번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8번의 박해가 더 있어야 있기 때문에 이 박해를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요한을 통해서 전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고요. 특히 약 7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네. 네로 황제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황제에 대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처형된 건 당연했고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 처형뿐만 아니라 그 도로에 가로등으로 세워놓을 정도로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이런 네.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런 네.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과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와 쓰여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중심 주제는 1장부터 22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고 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1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중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심 주제는 어린 양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가 중심 주제이다. 그리고 쓰여진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 가운데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약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핍박이 계속 이어질 건데, 그죠? 그 기간 동안 믿음의 이 백성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잉클로우 구조, 수미 쌍간 법칙이라고 해서 앞에와 맨 뒤를 똑같이 기록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와 뒤를 얘기하면서 이 모든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심판,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주관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또 최후 심판까지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1장부터 20장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분석해서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와 계시록 뒤에 부분에 6장 21절까지가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장르로,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면서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수미상관 법칙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 계시록은 1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부분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조금씩 보게 되면 지금도 이 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어린 양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계시록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도를 보고 계시록을 좀 이해하고 숙지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진행도는 계속 변형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또 조금 더 다르게 좀 디테일하게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서 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시간순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뤄가면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큰 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계시록 1장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1장을 이제 5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러고 밝히고 있어요.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통해서 관찰해 보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이 계시란 무슨 뜻입니까?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1절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계시란 무엇일까? 다른 부분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내용은 자, 여기 1절 중반부 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그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해서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사를 통해 이제 알게 된 거죠.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속히 일어날 일들, 그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만 우리가 잘 분석해도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면요.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3절 후반부 보게 되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속히 일어날 일들, 그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를, 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어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혼란과 환란과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어려움의 시대가 이제 시작될 건데 그러면 그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재앙을 내리시고 이 땅을 계속 지속적인 경고를 내리실 건데 그때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건데 이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이런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혼란과 환란과 이 어려움 이 시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깊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서로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 정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7교회에게 편지하라 했어요. 편지하는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7교회에 편지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지금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계시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승리하신 자이며 실패자가 아니다. 그분이 지금 성부, 성령, 성자 함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그분들이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면서 요한은 성부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인사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어요. 임금들의 머리.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승리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써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 볼까요?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데 그가 구름 타고 오는데 각 사람들 눈이 그를 보겠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볼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냥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계속 구름 위로 올라가서 사라졌는데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딱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올 때까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금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을 확신을 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왜 모든 민족이 왜곡합니까? 모든 민족들, 예수님 핍박하거나 모든 민족들이 드늦은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 모습을 볼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심판 앞에서 떨고 애곡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 있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을 영원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 시작과 끝을 두신 곳이죠. 그 시작과 처음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분이에요. 전능하신 자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을 또 보시면 9에서 11절까지는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다시 또 밝히고 있어요. 저자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고요. 이 요한은 믿는 자들의 형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족이 된 형제였고요. 그들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환난과 나라에 참을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도 지금 온전히 너희들에게 내 가족처럼 내 형제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과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썼고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에. 자, 뭐 이 주의 날은 뭐 주일날이라고 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 모든 날이 이제 주의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래서 그 한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썼는데, 보세요.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이제 구약적 상징이잖아요. 왜 큰 음성을 들었다, 우레와 번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우레와 번개 같은 소리, 우렁찬 소리 이런 소리를 나타냈거든요. 네, 나팔 같은 큰 음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환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팔은 언제 불립니까? 나팔은 수신호잖아요. 나팔은 전쟁을 할 때, 행진할 때, 그러면 또 모일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절기에 모일 때, 이럴 때 나팔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게, 이 나팔 소리를 집중해서 뭔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던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같은 큰 소리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7개의 편지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서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구약적 상징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 한 사람을 봤다. 그 인자 같은 이가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걸어가시는 봤다. 그분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뭐 가슴에 금띠를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은 구약적 상징에서 왕족, 제사장, 왜 눈을 가렸어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석해 보면, 구약적 상징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금촛대를 보았다.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교회를 상징하죠. 7교회를 상징해요. 금촛대, 이 촛대는 우리가 우리가 보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던 성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안에서 지금 7촛대를 표현하는 것은 현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왕 같은 모습, 또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적 상징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마지막 심판까지 모든 역사 이끌어 가신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는 7교의 주인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둘렀다. 이 모습은 이제 왕의 의복, 제사장 의복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만왕의 왕이시며 또 온전한 제사장이시다. 그 종교와 이용을 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희고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았다, 하얗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순결성도 얘기하고요. 또 머리가 희다는 것은 영생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희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사부를 꿰뚫어 보신다. 또 쉬지 않고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이런 구약적인 시편의 그런 상징들을 나타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제 구약적 상징이니까요. 이런 틀을 한번
정리해 놓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에서가 붙으니까 하나씩 찾아보시고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7별이 들고, 이런 모습들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 영상들은, 어디지? 킹 제임스였나? 킹 제임스 성경이었나? 제임스 성경. 그 버전이었나? 하여튼 그 버전에서 이제 미국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제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삽입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며,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사실을 7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이 모습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분이고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모습을 계시록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 지금 있는 일, 지금 7개에게 편지하라고 했는데 7개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건데요. 2장, 3장은 7가지 형식으로 각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인지 먼저 인사하는데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장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보여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교회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시면서 수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수정하시고 또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 이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7개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7가지 이 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상징해서 나타내고 있는지, 칭찬을 각 교회에게 무엇을 했는지, 책망과 당부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렇게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이런 식으로 글을 찾아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제한이 또 시간이 또 제한된다고 그래서요. 다음에 좀 더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